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6계명이 뭐죠? 1계명부터 할까요? 자,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7이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이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은요? 10계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6계명서부터 9계명까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강조점이 있는 듯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 증거들은 다 우리의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탐내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인간 내면의 욕구와 갈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것이지요. 죄의 뿌리가 우리의 내면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죄가 마음에서 시작하여 행동에 이르기까지 보통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자, 네 이웃의 아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밧세바를 간음하지요. 간음죄가 행동으로 실행되기까지 어떻게 4단계를 밟을까요? 네 이웃의 아내인 밧세바를 향한 음욕, 그 소유욕이 생기는 단계가 있겠지요. 우리 안에 불붙는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남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에 대하여 그릇된 욕망, 음욕이나 소유욕이 불붙기 시작합니다. 이게 발생 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음욕이나 소유욕이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지속되는 단계가 있어요. 계속해서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욕망이 발생하고 이제는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겠지요. 계획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실행입니다.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그릇된 욕망이 발생하고 그것이 지속되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마침내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번째에서 9번째 계명은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실행의 단계에 있는 것이지요. 나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질문에 그렇게 답하지요. 나는 율법의 요구에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이 마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욕망, 이것은 10계명에 분명히 죄라고 우리에게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은 그릇된 욕망이
발생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갈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계획하는 첫 번째부터 세 단계 단계까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런데 6계명에서 7계명은 이제 마지막 단계 실행의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마음에 두고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서라도 소유하고 싶은 것을 의미해요. 자기 손에 넣고자 하는 마음이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강력하고 무절제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다 있지만 그것으로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이에요. 다윗에게 아내가 없습니까?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아내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에게 주신 소유에 만족하지 못하고 강력하고 무절제한 욕망, 욕심을 내어 다른 사람 거라도 빼앗아서라도 소유하고 싶은 그 무절제한 욕망, 이것이 탐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만족을 몰라요. 그래서 이 탐욕은 결코 만족될 수 없는 욕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무엇인가를 탐할 때에는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이미 그 마음속에는 들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구약을 보면 탐내다라고 하는 것과 이 소유하다, 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함께 쓰는 본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아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미가서에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자들의 밭과 집을 욕심내어 빼앗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자, 탐하는 것과 빼앗는 것,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들이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탐을 낼 때에는 아직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지만 행동으로 옮길 그 가능성이 그 안에 충분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요. 그 탐심 속에 그랬던 욕망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얻을 계획을 세우고 마침내 실행하지요.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을 죽게 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자, 이처럼 네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빼앗아서라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지 말라. 자, 마음에 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을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욕망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6계명서부터 9계명과 관련된 모든 것이 이 타락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갈망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원하고 욕망하는 것, 갈망하는 것, 추구하는 것 자체가
성경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식욕이 있습니다. 성욕이 있고 소욕이 있어요. 식욕이 없어요. 거식증에 걸려서요. 밥 먹을 욕망이 없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욕망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주범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갈망하는 것이죠. 그럴 때의 그 갈망은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탐심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죄된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그릇된 욕망,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갈망하는 그 그릇된 욕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어딘가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철학적인 용어로는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위로 던지면 중력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고자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어딘가로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마음은 무엇에든지 관심을 둬요. 무엇에 관심을 두고 또 무엇을 하고자 하고 또 무엇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무엇에 관심을 두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그것들을 갈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욕망이 이처럼 끝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갈망하는 마음을 심기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람과는 달리 짐승들은 먹을 것을 두고 싸우지, 먹을 것을 쌓아두지 않아요. 근데 먹을 것을 쌓아두는 곤충이나 짐승이 있지요. 자, 벌이 꿀을 저장해 두지요. 그리고 다람쥐나 개미들도 먹을 것을 저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장하는 것은 겨울을 대비해서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쌓고 그 위에 또 쌓고 또 쌓습니다. 더 많은 땅, 더 많은 돈,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소유를 가지라고 해요. 옷이 많은 사람은 그 많은 옷에 만족할까요? 더 많고 더 좋고 더 이쁜 옷을 가지려고 갈망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자신들의 필요 이상을 축적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필요를 넘어 더 많은 것을 축적해요. 저희 집의 옥장에도 4, 5년 동안 입지 않는 옷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도 옷을 삽니다. 그치요? 신발에 구멍이 뻥 뚫려야지 신발을 사지는 않아요. 예. 자, 이처럼 사람만이 필요를 넘어서서 이게 무엇인가를 축적하려고 해요. 그러한 소비 욕구에 대한 그런 갈망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이제 욕구와 욕망을 이제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욕구는 필요한 것이 주어지면 그것으로 인해 충족되어집니다. 목이 막 말라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면 그 욕구는 사라져요. 배가 고파요. 며칠 동안 굶주렸어요. 그 사람에게 한상 푸짐하게 차려놓으면 그 욕구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욕구는 계속 반복되는 특징이 있어요.
이 점에서 사람과 동물은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짐승은 자기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욕구가 채워지면 만족해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욕구뿐만 아니라 영어로 이제 needs 그러죠. 필요뿐만 아니라 욕망, desire이 있어요.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더 가지려고 욕심을 가져요. 끊임없이 더 그렇게 추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불교에는 욕망을 끊으려고 해요. 근데 욕망을 끊으려고 하는 그것도 욕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욕망을 끊으려고 하는 그 욕망 자체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욕망을 끊으려고 하는 그 욕망 자체도 없애고자 하는 그 자유의 상태에 이르려고 하는 그 욕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있는 겁니다. 이 욕구뿐만 아니라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갈망은 뭐냐면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비교하거든요. 그리고 그 판단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소유하면 이 소유물이 자기 자신의 삶을 지켜주고 보장해주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높여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고 현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런 지위가 있어야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그리고 내 삶이 보장되어지고 그리고 때로 나의 존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힘이 될 만한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그리고 남들도 자신의 힘 아래 두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욕망을 보면은 이제 창세기에도 이제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인간에게는 욕구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 욕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desire, 갈망하는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선악과만 빼고 자유롭게 다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요. 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욕망이 이제 이게 촉발된 것입니다. 먹고자 하는 그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넘어서고 있어요. 이것이 정욕으로 이제 이끌려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욕망이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서 정욕으로 확 솟아오를 때에 거기에 사단의 뱀의 유혹이 있었어요. 시험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선악과만이지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건드리고 거기에 시험을 더해서 그릇된 욕망을 막 부추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벌써 여기 깔려 있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게 하셨어요. 3절에 보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자기 자신의 욕망이 제한되는 것으로 인한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유혹해요. 왜 아담과 하와는 이제 뱀에게 넘어갔을까? 자, 캐톨릭에서는 정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욕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죄의 원인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험이 가해지고 그리고 인간의 시각을 통해서 이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할 뿐만 아니라 탐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감각적인 것에 이끌리는 이러한 성향, 이런 것을 죄의 근원이라고 본 것이지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예전에 아주 강조했습니다. 감각적인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러한 감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정욕의 불을 붙이고 그리고 그것이 죄의 근원이 되니까요. 자, 어거스틴은 정욕 밑에 교만이 깔려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교만을 죄의 근원이라고 보는 것이죠. 죄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이 교만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가치의 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자,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홀로 자기 자신의 삶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가진 이 의미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선악과,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선이고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혜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어 자신에게 좋은 것과 자신에게 나쁜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정욕과 그 정욕 밑에 있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 죄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개혁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정욕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인간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죄의 근원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불순종에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그러면 불순종하게 만드셨는가? 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리고 순종하라라고 명령하는 것 자체가 불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무엇을 하라 명하시지 않았지요. 사람에게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어길 수 있는 가능성, 불순종할 수 있는 이 가능성도 하나님께서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계명을 주시고 순종하라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그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는 불순종을 택할 수도 있는 자유예요. 이러한 자유로운 인간과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기뻐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뭘 선택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선택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의 불순종, 그것으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불순종하고자 했습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이지요.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장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욕은 일종의 이제 도화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폭탄에 도화선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사단이 시험함으로 이 인간의 정욕에 불꽃이 붙습니다. 그리고 타오르다가 뻥 하고 터진 것이 바로 선악과를 선택한 그 사건이에요. 자, 이처럼 인간의 탐심의 근원을 파헤쳐 보면 10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따로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계명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네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탐심, 자,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거기에 사단이 도화선을 붙인 것이죠. 정욕을 불부터 일어나게 해서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 이 탐욕의 근원을 파헤쳐 가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탐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소유함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주장하는 거예요. 주인 되어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마음은 무엇에 어딘가로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지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함으로 자기 인생을 주장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 되신 재물을 추구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재물을 미워하고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대한 우리의 욕망, 그것을 가시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신, 우상입니다. 이처럼 우상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탐심이 만들어낸 피조물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추구하고 쫓으면 그것에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우리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것이지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반드시 재물이나 다른 것들로 하나님의 자리를 치우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이 계명을 따라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한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자,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족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대요. 이처럼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신앙할 때에 우리는 이 탐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자,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소유하기 위하여 탐심을 부리는 그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탐심을 가지게 되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줘. 시편 78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6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시편 78편. 자, 우리 16절, 78편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이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자,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목마르게 하시고 굶주리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들이 만나를 먹고 생존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만나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나님께서 잠시 굶주리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으셔요. 정말 하나님 한 분 신앙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그게 78편 18절에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들 안에 탐욕이 불붙듯 일어납니다. 음식에 대하여.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까?
라고 하는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요? 탐심이 불붙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지요. 자, 회사 돈을 횡령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직장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짓을 행하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빼앗아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유라도 빼앗아서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들이 불붙듯 일어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한 분 의뢰하고 하나님 한 분 신앙하며 그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전 인생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따르는 행위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다른 것에 탐을 내어서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어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가 있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도록 이끄는 이 탐욕,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이 욕망이 인간들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탐욕과 반대되는 경험을 신자들은 가져요.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 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불만이나 아니면 이 탐심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어요. 이 탐욕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탐욕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지예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는 마음, 곧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 언제 우리가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언제 불평하고 그 마음의 탐욕이 불같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하나님이 출애굽한 우리들을 위해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 라고 할 때 음식을 향하여 탐욕을 부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나를 위하고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교인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 탐심에 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요. 아무리 많아도 결코 만족할 수 없대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갈망을 해요. 이게 인간 안에 있는 지향성이라, 무엇에 대한 추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있으면, 무엇을 소유하면 내 인생을 주장하고 경영하고 나에게 좋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그것을 갈망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그 마지막은 헛되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자, 주어진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고 숙명이야. 그러면서 주저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가난해요. 그럼 하나님 가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는 만족해요. 저는 자족합니다. 그러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가난하면 열심히 땀 흘려 일할 직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일할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지금 개선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때에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이 지배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잠시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 광야 땅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죄가 아니지요. 굶주리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 광야가 불평거리가 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광야라고 하는 이 환경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면 가난한 분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물질적인 형편이 어려워요. 그렇다면 광야 같은 그 인생길에서 내가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 광야에서의 그 환경이 자기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감옥에 있을 때나 자유의 몸이 됐을 때나 나의 환경과 나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행복과 나의 불행을 결정하도록 나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이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삶과 경험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기도 했을 거예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육체는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요. 그러나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불행하다. 그 질병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그 질병 가운데서도 그 광야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었어요. 왜? 그 질병이 그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었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구나.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것을 통해서 더 크신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일하심을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해서 보면서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배운 거예요. 그냥 스스로 터득한 것이 아니라 배워간 겁니다. 삶 속에서 배우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언제든지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변하는 환경에 나 자신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환경을 바라고 절망하지 않고 이 광야길에 낭망하지 않고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영원하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바란다. 그러면서 변하는 환경에 따라 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환경의 그 악함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요. 내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셔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내가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신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무엇이든지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논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다. 그의 길은 나의 길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네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 그걸 그 자체로 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더 온전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될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삶의 기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발판이고 그리고 이 모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생을 받아들일 때에 감사함이 있는 것이지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때 탐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탐심을 끊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자, 거기서 나오는 감사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당한 결론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웃이 누구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있어서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의 교회 지체들에게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이 탐심, 이 탐욕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욕망하기도 하고 또 허망한 것을 굴복하기도 합니다. 탄식과 신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도 감사하기보다 때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때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불평 섞인 원망 섞인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 아니면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릇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께 그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삶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하나님 더 갈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